오늘 사순절 6번째 주 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애니메이션 가운데서 빨간머리 앤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종종 인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대사 가운데 희망에 관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 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은 희망 속에 있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 중에 피는 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절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지요?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지 잘 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절망 상황에서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절망을 느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헉헉댈 수 있어요. 그때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희망을 꿈꿔야 됩니다. 그래, 이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의 끝은 아름다운 희망의 꽃이 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빨간머리 앤의 그 명대사와 같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당함은 결국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당함이. 왜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적인 상황으로 와서 생각을 하면 실제로요, 이 대제사장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 직분이 마지막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가운데 이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이시죠.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구약의 배경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모든 죄인들이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적으로는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아픔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크고 넓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대제사장의 죽으심이요 그것은 죄인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한 명 한 명을 다 보세요. 고난 없는 인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구약의 최고의 고난의 사람을 꼽으라고 얘기하면 욥일 것입니다. 또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 보세요. 그가 믿음 가운데서 분명히 이기고 나아갑니다. 신약의 고난의 사람을 꼽으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바울 사도일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다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넉넉함이 참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고 욥을 너무 사랑하셨죠. 사탄을 불러 소환하죠. 너 이리 와봐라. 저 욥을 봐라. 저 욥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사탄이 주님 앞에 얘기하지요. 많이 줬으니까 저가 저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욥이 믿음으로 분명히 일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 외에 다 해봐라. 그가 결국 승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욥과 같은 고난, 다윗과 같은 고난, 바울 사도와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나는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애매한 고난.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도 분명히 이 믿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 거기에는 엄청난 숨겨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바울 된 것 아닙니다. 그가 분명히 그 시련의 여정, 어려움의 상황, 애매한 고난을 통한 고통, 이것이 다 합쳐져서 바울 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의 성경들을 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 총 4번 정도의 편지를 합니다. 근데 그 편지글 가운데서 이 고린도 후서는 학자들이 볼 때 이 4번째 편지에 해당한다고 봐요. 맨 마지막 편지죠. 그가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머무르죠.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여기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더 큰 그런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너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주 그 강권적인 사역들을 하죠. 그러면서 오순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오순절까지 이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많은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은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등장을 하죠. 주술사예요. 이 주술사들이 이게 분명히 이적을 일으키는 걸 바라보니까 희생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심지어는 바울의 그 손수건과 앞치마 이거를 갖다가 해도 귀신 내쫓아지는 걸 보니까 그들도 흉내를 냅니다. 근데 오히려 그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 성 안에 많은 요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또 제우스 신전 여기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는 그런 업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돈을 벌었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고소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에베소에서 이 당한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치열하게 돼 있으니까 그는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너희도 좀 들었으면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 얘기대로 하면 절망의 상황대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가정에, 좋은 백그라운드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고 나아갔는데 그 끝은 뭡니까 지금? 핍박당하고 환난을 만나고 눈물 짓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최고의 절망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애매한 베드로의 표현대로 얘기하는 이 애매한 고난을 이 바울에게 또 그 일행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낮아짐과 고통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고난당하고 외롭고 슬프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절망의 상황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만 결국 이 고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앞뒤로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자기를 의지할 때 극대화되고 극심히 강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비로소 끝난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을 만나도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가버려요. 자기 인맥을 찾기도 하고 자기의 재정을 가지고 뭔가 해결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몇 번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뀌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여기 의지한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는 그 단어인데, 이 페이소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설득하다, 설득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설득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가능성과 내 힘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 말이요, 맞는 것 같으면서 틀려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주님이 시키는 걸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누가 봐도,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제 이 생각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판단들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이 있을 수 있고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정당함이 하나님의 정당함이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스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태토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환난의 날이 오고 주님의 징계가 임하게 됐을 때에 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 사순절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의 날이 오고 고난의 그러한 터널을 지나갈 때에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건 해보면 압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에 분주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죠. 5만 가지 생각.
그때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이 고민하게 되면 한 5만 가지 생각을 진짜 한대요. 서양학자가 밝혀냈으니까 참 재밌죠. 우리 말에 5만 가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생각이 많아진다 이런 표현인데, 한 진짜로 개수로 생각하면 이 뇌파가 막 움직이는 게 5만 가지가 움직인대요. 그때에 마음 불안하죠.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죠. 힘들죠. 죽을 것 같죠. 영성이 깊었던, 경건했던 바울 사도도 너무 고난 가운데 놓여지니까 살 소망이 끊겨졌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게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돌이켜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다. 4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위로한다라는 말도 참 재밌어요. 위로한다는 말이요, 이게 한 단어인데 실제로는 의미는 두 단어로 돼 있어요. 옆에서 이 파라라는 말이 옆에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칼레오라는 말이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부르는 건 아니고요. 좀 큰 소리로 부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번역할 때에 위로자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죠. 우리 바로 옆에서 힘내라, 너 할 수 있다 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체면을 걸면서 야, 힘내라, 힘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해보자, 잘해보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잘 되기도 하지만 그건 제한적이에요. 조금의 유익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힘준다, 이 문제 해결된다, 그 상황을 누리게 되면 결국 큰 위로 가운데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이 변하고 해결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약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얻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신자는요,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려움을 당하면 응원해 주시는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실제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설교하는 것도 실은 부담될 때가 있었어요. 야,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고 내가 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닐까? 제가 20대 설교할 때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의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크시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 결국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럼 평안한 겁니다. 강한 사람, 내공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고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안 된다, 내 앞이 막혔다,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나를 그렇게 고통 만들었던 그러한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능력 가운데 행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위로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자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정말 신자입니다. 관계가 꼬여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을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굴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 되는데 막 자기 힘을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병만 나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써 그 받은 은혜 가운데서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값지게 살게 됩니다. 후회가 없게 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부터 노력한다고 빌 게이츠만큼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한들 하버드 박사만큼 똑똑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저는 위로하는 사람이요. 저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다.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냥 인간관계를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받으니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주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고난을 애매하게 받을 때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크다. 오늘 주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환난이 클수록 위로도 더욱 크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래요. 저 예전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이걸 선포하거나 이거를 믿게 되면 내게 큰 환난이 오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그 가운데 더 크게 위로해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에게 주는 상급이 오늘 5절로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애매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세요. 위로가 더 크게 옵니다. 고난을 사모하세요. 고난의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더 큰 위로 받습니다. 째째하게 우리 교우들은 살지 맙시다.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어깨를 쫙 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가지 큰 상급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위로로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게 된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7절에 견고한 소망까지 선물로 갖게 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아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 교수님이 이분이 위로하려고 그 말씀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근데 이 절망에 빠지셨던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그게 소망이에요.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이요. 절망의 꽃이 필 때 어떻게 되느냐?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 마음에 늘 간직하고 되뇌이며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좋게 하시려고. 고난을 만나면요, 환난 중에 있게 되면요, 절망하게 되고 피를 토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의 멸관을 또한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여정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게 됩니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위로를 더 크게 주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 고난을 여기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신학교 1학년 막 입학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선교사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 막 죽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선교사가 되면 죽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괜한 생각을 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주십시오. 그러나 더 큰 위로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고난 받기를. 그러면 더 성숙해지고 더 큰 위로를 받으니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